18장. 그러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혼인으로 아합의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몇 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예방했을 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합세하여 길르앗의 라못을 치자고 그를 설득하였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나와 내 백성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신하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 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그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편 미가엘을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꿰내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꿰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두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전차 부대 대장들에게 쫄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고 말았다.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자기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후로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대까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다의 전 요새성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뇌물 받는 일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법정을 마련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을 법관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성에 사는 여러분의 동족이 살인사건이나 그 밖의 율법과 어떤 규정을 어긴 문제로 법정에 나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족이 다 같이 여호와의 노여우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관한 일체의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민사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가지게 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감하게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장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와서 엔게디라고도 부르는 하사손 다말을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백성들이 성전 셋들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궁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주를 위해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군중 가운데 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셨는데 그는 아삽 집안의 후손으로 맏다다의 현손이며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이며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그러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때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군이 드고와 광야로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로 가서 시체를 샅샅이 뒤져 금품과 의복과 그 밖의 전리품들을 거둬들였는데 물건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거둬들이는데 3일이나 걸렸다. 전리품을 약탈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로 불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여호사밧의 인솔하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모든 인접국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인 아수바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밖에 여호사밧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말년에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우호 관계를 가졌는데 아하시아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다. 그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왕래할 무역선을 만들었다. 그러나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왕이 아하시아와 우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배를 부셔 버릴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 배들은 파선하여 다시스로 갈 수가 없었다. 21장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람은 형제가 6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후, 미가엘, 스바디아였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금은 보물과 유다의 요새 성들을 선물로 주었으나 여호람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그는 자기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또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죽였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당시 에돔이 유다를 반역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갔으나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야함을 틈타서 간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림나성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호람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은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도록 하였다. 이때 예언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아사 왕을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며 또 너보다 선한 너의 동생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제 내 백성과 내 처자들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고질병이 생겨 고생할 것이며 그 병은 악화되어 결국 내 창자가 빠져나오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까이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궁전을 약탈하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모조리 생포해 갔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벌하셔서 그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람은 고생하다가 병든 지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들이 죽을 때 늘 피우던 애도의 향불을 이번에는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긴 했으나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22장.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위에 앉혔다. 이것은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온 약탈 부대가 그의 형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다. 아하시야는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였다. 그도 역시 아합을 본받아 악한 길을 걸었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친척인 아합 집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 아합 못지않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원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치러 갔다. 그들이 길르앗의 라못에서 접전을 벌이던 중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그러나 이 문병이 오히려 그에게는 치명적인 화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아하시야는 그곳에 갔다가 요람왕과 함께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파멸시키기 위해 택한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 죽일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 왕의 조카들을 만나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예후가 아하시야를 찾고 있던 중 그의 부하들은 그가 사마리아 성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그를 예후 앞에 끌어다가 죽여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생각하여 그를 장사해 주었다. 이리하여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가 없었다.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유다 집안의 왕족을 시도 없이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람의 딸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죽음 직전에 구출하여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